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은 첫째로 기묘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15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노아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을 알려주는데 기묘자라고 합니다. 원래 기묘자라는 이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전해진 메시지가 바로 생명과 구원입니다. 먼저는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임신과 출생을 허락하시고 또 출생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심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 둔감함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은 둘째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9절과 20절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올라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3절에서 그의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로다 하였더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이 자라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이 가정에 참된 안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순종임을 깨닫고 지체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잘 돌보며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무당을 찾아 귀신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의 인도로 아이들이 먼저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매주 전화로 아이들을 신방하셨는데 그 덕분에 저도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구속사 말씀을 듣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말씀으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지체들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정의학과 의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전에 거부했던 세례를 기쁨으로 받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면하는 모든 양육 훈련을 받고 작년에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님의 담도암 진단을 받고 지병인 폐섬유증이 악화되어 위중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아버지를 더 살게 해달라며 기도하며 이적이 일어나길 바랬으나 아버님은 생각보다 빨리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홀로 되신 시어머니 앞으로 살 일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투병하시는 동안 시어머님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소천 후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교회 소그룹 지체들이 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영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순종임을 깨닫고 지체들과 함께 시어머님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내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살던 저에게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시어머니께 생각날 때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시어머님을 댁에 모시러 가서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교만 때문에 세상의 절망과 패배를 늘 경험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심이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또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먼저 주의 나타나심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로 주의 나타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 이웃에게도 드러내어서 저들도 주의 구원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